그럼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학적인 무슨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김 장로님 기도에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러시아가 저렇게 전 근대적인 진짜 방식으로 탱크로 저렇게 밀어붙이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탱크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남의 땅을 그냥 차지하려고 할까? 야, 그런데 역시 나쁜 나라는 나쁜 나라네. 그 버릇을 누굴 못 주네. 아주 이번에 보면서 야, 물론 러시아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푸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 시대의 양아치인지, 정말 벌건 대낮에 남의 집 들어가서 저렇게 강도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오히려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미국은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미국이 했지 않습니까? 큰 형님 노릇을 했어요. 미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군사적인 원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나라들이 이렇게 대놓고 전면전을 할 수가 없게 미국이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언제부턴가 미국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군사들도 다 철수하고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미국이 이러니까 이제 까불고 있어요. 몇몇 나라들이 있어. 지금 몇 나라들이 슬슬 까불고 있고, 또 동해에다가 오늘 아침에 미사일 쐈다는 놈도 있고 까불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까부는 놈들 하나님이 가만 안 놔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의 세력들, 폭력으로 무력으로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들의 칼로 자기들이 치고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곳에 연약한 국민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읽은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사방에서 지금 탱크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위급한 풍전 등화의 위기 상황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윗의 일생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초기에 다윗에게 아주 닥친 위기의 상황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굴은 아마 아둘람 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살도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입니다. 아직도 다윗은 한 10여 년 더 도망 다녀야 하는 아주 긴 고난의 이 초기 기간입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자기의 위기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물론 은유와 상징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사방이 불지르면서 오는 원수들 가운데 또 거기다 사자떼를 풀어놔가지고 사자떼가 그냥 한숨에 다윗을 찢을 만큼 그런 위기인 거예요.
설령 거기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딱 잡고 거기다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아니면 어쩔 줄 몰라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기간이 오래되면 침체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이렇게 위험하고 위급한데 그런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두렵다든지 절망한다든지 내가 어쩔 줄 몰라 한다든지, 그렇죠? 침체되었다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 반대말들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 찬송은. 9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1도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상황은 그렇게 엄청난 상황이 밀려왔는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너무 편안한 마음이, 어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노래가 나오냐.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다윗 안에 도대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다윗은 전혀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고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해 있겠다, 숨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공호가 어디냐, 대피소가 어디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다윗은 그 속으로 들어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개로 나를 감싸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들 닭 키워보면 알죠? 가끔 솔개가 이렇게 병아리들 잡아먹으려고 솔개가 꼭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 닭이 어떻게 아는지 그거를 꼭꼭꼭꼭꼭꼭꼭 어미닭이 소리를 내요. 솔개가 떴다고. 그게 공습경보라는 겁니다. 사이렌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민방위 했었잖아요. 공습경보가 발행 중이니 다 같이 하던 일을 놓으시고 대피소로 피하시기, 방공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날 했던 거예요. 꼭꼭꼭꼭꼭꼭 그러면은 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땅을 쪼고 있던 병아리들이 그냥 그 날개 아래로 싹 오면 딱 덮어요. 이거를 아시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막 불이 붙고 사자가 오고, 그럼 내가 이리 튈까 저리 튈까 그런 것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얼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믿음에서 다윗이 구원을 누리는 방식은 딱 하나로 나와요. 보면은 성경에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다. 그게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윗의 온 일생을 지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군사력이 세서 자기가 돌을 달전둬서 누구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나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듯이 나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호와의 품이 나에게 반석도 되고 요새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여호와의 품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the most safe한 place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품이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날개 아래 내가 피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어미새 속에 피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정금을 가지고 쳐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mercy seat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mercy라는 것은 은혜, seat이라는 건 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은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그룹의 천사가, 그룹 천사 아시잖아요?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 천사가 날개를 안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 영상 좀 없나? 여기 나오는구나. 고마워요. 네. 자, 그룹 천사 날개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저 날개 사이에 내가 숨는다, 저 날개 아래 숨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는 곳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왕의 보호 아래 내가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왕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의 육체는 광야를 떠돌고 동굴 속에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마음은 이미 저 시은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피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리질 않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오미도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났었잖아요. 그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흉년까지 들어서 정말 살 길이 막막했을 때 나오미가 마지막 생각했던 곳이 어디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여호와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를 품어줄 보아스를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 보리삭 좋을 때가 되어서 얼마든지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를 통하여, 그의 자부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복까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준비되어져 있으셔요.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과 긍휼은 궁창에 미친다,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 안보 외교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동맹을 해야 될 거냐, 동맹이 지켜주는 거지 우크라이나처럼 제대로 동맹도 안 하니까 도와주는 나라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미국과 악착같이 우리는 동맹을 맺어야 한다. 예, 필요합니다, 동맹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떤 나라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맹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나라 동맹들이요, 결국은 다 자기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거지.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데 남의 나라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 그 나라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뜬금없이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뭘 보내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는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다음에 무엇을 보내실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야, 그럼 우리는 좀 이상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 인자와 진리는 추상명사인데 마치 인칭 대명사처럼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 에메트,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급히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두 시종을 파송을 하시는데 두 보디가드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다윗을 지키도록. 그 두 보디가드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디가드가 바로 헤세드, 인자와 에메트, 진리, 두 보디가드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신다. 어디까지 보호하실 수 있나? 땅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얼마까지 보호하실 수 있나? 영원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뭐냐면 다윗이 믿고 있는 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다윗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신실한 두 시종 보디가드를 나를 위하여 파송하셔가지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사자들, 나를 위하여 불을 지르고 덤벼드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물에 지들이 걸리게 하고 그들이 판 함정에 지들이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쟤네들이 다 이 애굽 군대가 우리를 마병을 이끌고 저 철병거를 이끌고 온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동시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게 바로 이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물을 통해서 홍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빠져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어보고 다윗의 스토리를 봤을 때 단 한 가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딱 한 가지 놓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을 의지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만큼은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했어도 실패를 당했어도 다 빼앗겼어도 다 전멸했어도 마지막 붙잡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은 가장 믿음의 적용은 뭐냐면 무조건 여호와께 피한다.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무조건 여호와께 피한다. 그거 딱 하나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하나로 사시기 바랍니다.
코비드가 오든 무슨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뭐 나한테 몹쓸 질병이 왔든 누가 나를 그냥 막 잘근잘근 씹어대든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군데다. 그래서 그것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밀려오면 그 즉시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즉시 주여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말이에요. 얼마나 순식간에 밀려오는지 몰라요. 검사를 했는데 MRI를 찍고 CT를 찍어봤는데 당신의 뇌 속에 이따만한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훅 두려움이 들어요. 바로 나는 이제 항암 치료 12번 받아야 되고 세 번째부터 머리가 빠지니까 나는 내일 가서 일단 모자를 사고 가발을 사고 바로 두려움이 밀려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내가 그러한 위험한 소리들을 듣는 순간에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믿음의 방어막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내가 방어막을 쳤다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적이 밀려온다는 소리를 들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가드가 훅 내려오는 거야. 손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마귀가 두려운 생각으로 우리 안에 확 들어와. 금방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무서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깜깜해져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다윗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사자가 오든 불을 지르든 뭐가 오는 건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바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즉시 여호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위험과 상실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무엇이 오든 간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 바뀔 것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냥 바로 교회로 달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는 승리한 거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움, 절망, 공포, 침체 이거 아니고 주님이 이제 곧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하면 되냐면 지금 감사 예배 준비하는. 야, 어려움이 왔냐? 야, 아가 헌금 봉투 좀 가져와라. 왜요? 나 감사 헌금하려고? 아니 웬 감사? 나 건져주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지금 미리 노래 연습을 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찬양할 연습을 미리 곡을 준비해 놓겠다는 말이에요. 악기들을 지금 수금, 비파 다 세팅해 놓겠다. 사자들이 덤벼드는데 악기 세팅하고 있다고요.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바로 그게 내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쟤네들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고 보여주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멋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둠이에요. 지금은 캄캄해요. 새벽 미명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후면, 1시간 후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해요.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이 오면 러시아의 군대가 죽어 자빠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자 우리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과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교여행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꼭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기분이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언제 물어뜯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런 핍박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양털로 만든 덮개를 씌웠어요. 양털 옷을 강제로 입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굶주린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서 풀어놔요. 그럼 사자가 마치 양을 잡아서 뜯어먹듯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뜯었어요.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좀 뜯겨보신 적 있지 않으셔?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해요.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기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왜 나를 그렇게 자꾸 잘근잘근 씹어대는지. 그렇죠? 여러분 귀 간지러울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내 말 할 때라잖아요. 그걸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그냥 모함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사자 떼라고 말한 게 있어요. 보면 다윗이 이유가 있어요. 사자는 혼자 공격해요? 무리를 져서 공격해요? 사자는 무리를 져서 떼로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요, 한 사람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친구를 데리고 같이 비방하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살면서 그런 비방을 받는 분들을 봐요. 그럼 참 속상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도 못 나올 것 같고 힘들어해요. 속상해요.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줄을 모를까? 왜 저렇게 안 좋은 소리들을 하려고 할까? 속상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사자를 없애주십시오. 아니요, 사자 없앨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자들은 덤벼들어요. 다니엘도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더라고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박사들, 바벨론의 권세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어떻게든지 죽게 만들려고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했잖아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게, 오직 당신 황제만 섬기게. 그러니까 황제가 멋있잖아요. 나만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것, 계획 세운 함정이었거든요. 그물이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이 딱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걸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에서 전에랑 똑같이, 조금도 뭐 3번 기도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이 열린 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본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저 시은자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왕의 백성이다. 그걸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나를 공격해도 좋다, 나를 모함해도 좋다, 나를 사자굴에 던져도 좋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던져점을 당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금방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두 시종을 보내서 진리와 인자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을 그동안 모함하고 이 그물을 만들고 함정을 팠던 놈들 다 불러내라. 이 칙령 쓰라고 했던 놈들 다 불러내라. 그 놈들을 저 사자굴에 쳐넣어라. 할렐루야. 저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먹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기 싫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위기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민방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뭐 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로 그냥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을 오히려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맞대고 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뿐이야.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원수들의 목전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몰려오든지 절대 마음의 가드를 내려놓지 마시고 그 즉시 감사 헌금 준비하시고 그 즉시 여호와여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